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많은 단어들을 머리에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단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차에 비유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단어가 하나의 열차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열차라고 하는 것은 레일이 잘 이렇게 닦여져 있지 않으면 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차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열차는 반드시 잘 닦여진 레일이 있어야만이 통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차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라고 하는 레일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상대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일이 가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괴가 됐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레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열차는 상대에게 가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이전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차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성장하면서 형제가 있는 분들은 형제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떤 친구들과 그리고 학우들과 또 사회원들과 또 기타 여러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커스터머들과의 관계까지 생각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대는 게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노인들 사망 원인 가운데 고독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들 혼자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하는데 저는 이것이 참 불행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아내가 있어 줄 수 있다면, 내 남편이 옆에 있어 줄 수 있다면, 가족이 옆에 있어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 옆에서 격려해 주는 가운데, 찬양을 불러주는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죽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특수한 존재예요. 다른 세상 모든 동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개나 돼지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말할 원숭이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연결된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고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음식과 단절되면 몸이 죽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적인 부분도 날마다 뭔가 눈 뜨면 뭔가 좀 알아보려고 뉴스도 보려고 하고 신문도 보려고 하고 뭐 자꾸 뭐 정보를 자꾸 보려고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지적인 모든 것이 이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리면 그 자체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세계도 갈 수가 있고 우리 인간만이 물질 세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특수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관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크게 두 가지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10계명도 늘 말씀드리지만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뒤에 따르는 6가지 계명은 인간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 이 6가지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계명적인 명령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인간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교훈의 말씀은 두 가지에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요. 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육적인 관계에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관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 간의 관계를 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바른 인간 간의 관계를 갖기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실족해 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말은 장애물을 놓는다는 거예요. 올가미를 놓는다는 거예요. 함정으로 유인하는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행위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의인으로 자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그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경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다 옳고 상대방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 우리 인간은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이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군가를 자꾸 어느 테이블에 올려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좋게 이야기하는 그룹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이면 누군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정도 이상의 혹은 없는 이야기까지 혹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까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자꾸 헐뜯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되게 모이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비추어 볼 때 상대가 누군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인간의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무섭게 징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습관은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어느 테이블에 올려도 그의 부족한 부분을 격려해주는 말, 참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참 괜찮고, 그래서 모여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위해서 허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야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자맷돌은 여러분 삼손이 눈이 빠지고 나서 돌렸던 것이 연자맷돌이에요. 소의 줄을 매가지고 돌리는 게 연자맷돌이에요. 조그만 집에서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고 그런 큰 연자맷돌이에요. 우리나라도 저기 한국에 무슨 어디 뭐 이런 데 가면은 연자맷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게 뭐예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에다가 무거운 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형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연자맷돌이라는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네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그런 정도로 무섭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가운데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 그 형제가 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를 사귀지 말고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이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복 있는 자가 1장 1절로 3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의 꾀를 늘 듣고 살아가요. 악인의 꾀를 우리가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첩을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어느 날 간첩질을 해요. 술꾼을 자꾸 만나서 교제하면요, 나도 어느 날 술꾼이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돌아다니면 나도 오늘날 도박터에 가서 같이 앉아있다고요. 남을 흠잡는 사람하고 늘 같이 앉다고 나도 누군가를 자꾸 흠잡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털라는 거 신발을 털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말이 전부 다 그게 사람을 폐병 들게 하는, 영적인 폐병을 들게 하는 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먼지 소리를 들으면 자리를 털고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먼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버티고 다녀. 온 세상을 전부 먼지로 폐병을 들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옳지 못한 말, 더럽고 추악한 말, 이런 어떤 말들을 들으면 먼지를 귀에서 다 털어버리고 발에서 다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본문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되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7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서 따르는 기도가 제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목사가 무슨 죄가 그리 많을까 싶어도 눈 감으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나의 나됨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내 많은 경우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나의 나된 모습이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 적나라하게 보여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가 무슨 죄가 있을까 했더니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마귀의 원하는 소원대로 하고자 하는 두 개의 내가 내 속에서 날마다 충돌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짓고 살겠어요. 근데 매일같이 여기 와서 주여 하고 눈 감으면 제 죄가 다 드러나요. 평상시에 눈 뜨고 다니면 안 보여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게도 자기 의에 충만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오늘 요즘 우리가 최근에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빼려고 그러지 말고, 핀세트 갖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 눈에 들보가 들어앉았는데 그거 빼는 일을 먼저 힘써요.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주님 앞에 패대기를 쳐놓고 돌멩이 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죄는 돌 맞아 죽기 합당한 율법에 의한 죄지만, 맞아, 너네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씩씩거리던 사람이 한 사람도 남은 사람 없이 돌을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2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땅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신학자들은 뭘 쓰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쓰셨을 거다. 그걸 보면서 한 사람도 주님에게 거역할 수 없어 돌을 옆에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도망갔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네,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보가 없고 우리 마음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들어 앉아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시무언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목사님 세상을 최근에 떠나셨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들어요. 보기는 보아도 말을 하지 말자. 시무언, 보기는 보지만 말을 하지 말자. 이것이 나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죄 짓는 자 다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억만간지를 넘어요. 어느 스님 말한 대로 수미산을 넘어요. 억만가지 죄를 지어요. 산속에서 절간에서 몇십 년 동안을 한 번도 눕지 않고 앉아서 도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스님,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세상 떠날 때 내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말하고 내 죄가 억만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줄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라 그랬어요. 분을 내지만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마라. 씩씩거려라. 분을 내라. 소리도 질러라. 욕도 해라. 그런데 죄를 짓지 마라. 그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의 대화의 테이블이 마귀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습관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 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귀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막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주님께서 씩씩거리셨어요.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막 내리치고 발로 차고 밖으로 다 내쫓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요. 썩 나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간데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요, 화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분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기도 뭐라 했어요? 분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이 죄와 연결되면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 그 분노, 화내는 거 하룻밤 넘기지 마라.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적이. 첫째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나의 삶을,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탈 공간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뱀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뱀의 19가지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틈을 좋아해요. 마귀 이 뱀은요, 틈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번 짱박에 들어가면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참 빼내기가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성도 상호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참 그 안에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빼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고,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다 파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뱀을 잡아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 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빼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부부관계, 부부싸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이해다툼이 있고요. 어떤 사람과 말다툼도 하고,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이 일로 인하여 마귀가 틈을 타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틈이 벌어져서 빨리 봉합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봉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요, 자꾸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안에도 자꾸 씩씩거리는 일, 자꾸 내 타고난 성질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타고난 성질이 그래. 그거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습관도 있고 옳지 못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자꾸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하고 눈 감으면 내 더러운 게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가 주님인데 주님만 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사람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자꾸 사람 보니까 그 허물이 자꾸 눈에 보여요. 사실은 내 눈에 들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충만한 그런 간사한 내가 자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남을 판단한 자 이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네 눈에 들보들 앉아 있는 거 못 보느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육체적으로도 해로워요.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웃을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데, 화를 내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분쟁하는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가정을, 분쟁을 빼버리고 아름답게 화목하게 가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분쟁하고 하는 것을 자꾸 스스로 자꾸 빼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잠언에 보면은요, 이 유사한 내용을 솔로몬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화내기를 좋아하고요. 화내는 배후에 적안에는 자기 의에 가득 찬 교만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자꾸 상대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자를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라고 요즘 고린도전서 읽고 계시죠? 3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안 합니다. 자꾸 분쟁거리를 만들어요.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해도 그거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오늘 말씀에 뒤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2가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첫째로 주님이 제시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 요구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자꾸 더 쌓아나가고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질문입니까? 안 좋은 질문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요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양으로 채워지는 줄로 알아요. 믿음의 양을 강조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여러분 들어오실 때 겨자씨 하나씩을 받도록 안내위원에게 말씀드렸는데 겨자씨 다 받으셨죠? 마침 어저께 제가 가방에 갖고 다니던 겨자씨 봉다리가 있어서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빼가지고 겨자씨 그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그 하나를 털었어요. 그 하나를 털었더니 거기서 씨가 나오는데 요만한 아주 조그만 건데 콩알의 4분의 1 정도,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데서 그 겨자씨가 한 1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그 겨자씨 볼펜으로 딱 찍은 정도보다도 작을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작죠? 이렇게 만져보세요. 토돌토돌하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주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많은 믿음이 쌓여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사이즈가 큰 믿음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강조하는 겨자씨 비유는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겨자씨를 주께서 예화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큰 믿음, 사이즈가 큰 믿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도 좋은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단지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산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믿음을 쌓아나가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정작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질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많이 받았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는데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다니지 않았어도 여러분 산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로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글씨가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직접 채취한 겁니다. 거기 갔더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나무가 그 작은 씨가 여러분 지금 손에서 있는 그 조그만 그 씨가 볼펜 콕 찍은 것보다도 작은 이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돼요. 여기서 털은 거예요, 제가. 나무가 돼서 주님 말씀하셔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거든요. 겨자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겨자나무라 그러셨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이게 그 씨는 작은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저 중에서 요만한 거 하나 털었는데 이런 게 한 100개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요만한 봉지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수십만 개 씨가 들어있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만나는 사람들 그 씨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눠드려도 아마 10분의 1도 못 나눠드릴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제가 나눠드렸어요. 이게 크면 높이가 한 5m까지 큰다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을 키울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하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따르고요, 기적이 반드시 수반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심겨로 바다로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뽕나무 하나가 아닙니다, 산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 바다로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 속에 기적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뭐래요?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산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게 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살에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독자 외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금도 그 말을 듣고 갈등하지 않아요. 바로 일어섭니다. 짐을 바로 싸요. 나무 짐 싸고 이삭의 어깨에다가 메우고 종들과 더불어서 3일 길을 가는 모리아산까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종들을 밑에 놔두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름 들고 불 들고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가지고 눕혀요.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거의 배까지 내려온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사랑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삭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요. 안희수 교사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순종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요.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줘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의 아들 아이작이 그랬고요. 그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은요, 정말로 어렵고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그랄 땅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모양의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저앉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요즘 그 그랄 땅이 요즘 여러분 다운타운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흉년이에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런 그랄 땅의 그 흉년 가운데서 이삭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거둘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 수확의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요. 성경에 이삭이 3대 거부 중에 하나로 나와요. 요즘 다운타운 같은 상황 속에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는 동안에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변혁했어요. 품삯을 준다 하고 안 주고, 준다고 안 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다가 그 광야길에서 그냥 돌단을 베개하고 돌 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처 없이 20년 만에 끝날지 죽을 때까지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세가 넘은 나이예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삼촌 라반에게 한 번도 거역해보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아내들 모아놓고 그 아내들이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했던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 아내들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실상을 고발하면 이게 원망불평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야곱을 그 땅의 거부로 만들어줘요. 그런 아버지 이삭을 능가하는 부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최근에 다운타운에 제가 매주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뭐하러 나오시냐고. 저는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장을 보면서 다운타운의 거리가 말이죠. 이 파킹같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로 통하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듯 이삭이 그랄 땅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듯 의뢰하는 자의 하나님 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꿈같은 생애가 열릴 줄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로 마지막 10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밭 가는 종이 밭을 하루 종일 수고하고 갈고 들어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으니까 어떤 주인이 야, 너 수고했으니까 빨리 와서 씻고 그리고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주인이 종을 수종 들어서 밥 먹일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왔지만 그 위치는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더러 하는 말, 빨리 가서 밥 차려와. 그런다는 거예요, 종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종이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주인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썼습니다.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은 종의 그 위치에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쉽게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참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방 일이 덥고 힘들어도,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 힘들어도, 교회 재정 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서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일을 하고 나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의 자세가 되고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이후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해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10,000분의 1도 갚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빚 갚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빚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빚 갚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수고하고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의 빚 갚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주의 일을 하고 헌신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이후로 우리가 바로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주님 피로 사신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한 자들로 성공적인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